이사장 정도웅 교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종단에서도 많은 행사가 있기도 하고, 특히 진해 해장사에서 남부 지역에 청년 회원들이 모여서 1박 2일에 걸친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원흥사에서도 오늘 젊은 청년들이 그곳으로 대거 많이 가셨고, 또 그 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저 산이 유혹을 하고 자연이 손짓을 해서 그 유혹에 빠진 분들은 이 법회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꽤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뭐 맨날 주지가 법문을 하는 날인데 몇 명이 안 올까 싶은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많은 분들이 계셔서 몇 년 동안 그 법문을 했지만 아직도 그래도 배터리가 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오늘 귀하신 시간 여러분들이 모든 유혹을 뒤로하고 이 법회에 함께한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지중한 부처님의 인연과 함께해서 이고등락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방금 우리 그 회장님께서 말씀해 계셨듯이 우리 원흥사에서 다도팀들이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또 그 활동한 부분이 결과가 전국의 다도인들이 다 모여서 다도 시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전국 최고라고 하는 부분이 평가를 받았다는 자체는 크나큰 성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와 더불어 견주어서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들에게 새로운 장르를 펼쳐 보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자체는 크나큰 자긍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멋진 단합되어진 모습, 그리고 누군가에게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애써주신 다도 회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오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신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그 다도 행사를 하는 곳에 그 지방에서 하는 행사를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구인사에서 이 다도 행사를 할 때는 뭐 당연히 이제 가깝게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참여해서 본 일이 있습니다만은 주지 소임을 하면서 다도 행사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느낀 부분이 하나 있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신구의 조합이었다. 우리 다도가 과거에도 다도 팀들이 아주 활성화가 돼서 열심히 잘 활동해 주셨던 분들이 계셨고, 중간에 잠깐 주춤했지만 그래서 신기일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새롭게 다도회를 구성을 하고, 또 다도 대학을 통해서 강의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의 그 행위를 통해서 변화되어진 모습을 꿈꿀 수 있었고, 또 그런 분위기가 우리한테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긍지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다도 행사에서는 정말 그 오래된 그 다도인들, 우리 특히 그 원흥사의 일기에 해당되는 다도 회원들이 오셔서 그 조화를 이루어 주셨고, 또 새롭게 동참하신 분들이 그들을 존중하고 잘 따르고, 그래서 아주 조화로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자체가 전국에서 1등을 해왔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도 더 가치 있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원흥사의 총체적인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다 집안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어머니도 집안 망하라고 잔소리하는 거 아니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시어머니도 집안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라고 잔소리 하는 거고 걱정스러우니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건데 이 세상에 모든 어머니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불려지는 그분들은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 공통 분모는 뭐라고 그랬어요? 잔소리. 잔소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귀결됩니다. 근데 그 잔소리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모든 정보를 그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더 주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 잔소리입니다. 들어보면 잘 새기면 꽤 들어볼 만한 소리인데 요즘 모든 사람들이 보면 다 알고 있는 걸 왜 또 말하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내지는 너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되어진 아상으로 부딪힘을 반복하는 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잔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약으로 받아들이는 집에서는 그 집이 좋아하는 집이고 그것을 도구로 받아들이는 집은 갈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 아닐까. 모든 공간이 다 자기의 이유는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것. 선배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새롭게 온 분들이기 때문에 또한 자비로서 섭수하고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부처님께서는 1250의 비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화합이 불교다. 화합이 도다. 불교의 본질적 목적은 하나의 행복이 아닌 모두의 행복을 가르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모두의 행복이라는 자체는 모두가 하심했을 때 가능한 부분이다.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지 말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걸어서 우리는 보살십니다. 넓은 마음으로 섭수해서 보살피지 않으면 이 세상의 화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난 척 하는 놈이 좋습니까? 조금 덜 떨어진 사람이 좋습니까? 누구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요? 조금 부족한 듯한 사람이 인기가 더 있어요. 너무 잘나서 너무 앞에 뛰면요, 다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훌륭하다고 그래요? 재수없다 그래요? 안 해.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것이 수행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 이해해주고 빨리 갈 수 있는데 천천히 가주는 부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너보다 내가 분명히 10발짝 앞뛰어서 갈 수 있는 부분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못한 사람과 보조를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 삶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고 그것이 세상을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그걸 우리는 하심이라고 합니다. 개인을 위해서,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시지 않았어요. 빠짐없이 한낱 어떤 중생인들 포기하지 않고 모두를 다 부처의 행복으로 이끌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법화경에 푹 빠져 있는데 재미있죠? 안 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이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니야. 근데 그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같이 다 중생이 부처될 수 있다는 희망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라고 설하고 계세요. 개의성불도를 적으면 적은대로 큰대로 큰대로 부처님 향한 마음을 오로지 이끌어내는 부분만으로써 이미 그는 성불의 시작이 됐다. 부처의 성품을 갖춰가는 부분에 발걸음을 시작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보살의 자비심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그것 자체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눈 감고 앉아서 98,000개를 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었나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가지고 그걸 찾고 환희심을 갖는 것 자체가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중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에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내 마음에 부처님에게 일경하고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고 그랬을 때 조금 마음이 지죠. 내 마음에 부처의 씨앗이 있고 내 마음에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것 자체가 수의공덕이야. 기뻐하는 마음. 그래서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모두가 기쁜 세상이 된다면 그 자리가 정토예요. 근데 나 그런 부분이 멋진 모습을 우리 이번에 다도팀들이 보여줬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서 그 행사를 통해서 뭘 보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 그 원흥사 조금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뭐 총무서부터 집행부가 다 갔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부분이야. 옛날에는 가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오든지 말든지 나는 그와 관련 없어. 나는 집행부지 신행단체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쪽의 생각에 머물러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안 그래. 관심과 참여를 당연시하고 또 이렇게 감을 인해서 존재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우리 절에서 봤을 때보다도 나가서 보면 더 반가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이 그게 진정한 가치 있는 부분이 신행이요 도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행복한 부분이 삶을 만들어가는 부분의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바로 육바라밀이다. 대승보살의 행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육바라밀의 행이 본질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살의 실천행 그 덕목 중에 가장 큰 행위는 바라밀인데 그 바라밀은 6가지의 바라밀이 있다. 사제팔정도나 이런 부분이 가르침을 보면 내가 나를 완성하는 부분이 가르침으로 귀결이 됩니다. 근데 육바라밀이라는 자체는 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닌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화로운 세상을 구현하는데 그 실행의 덕목이 가장 귀중하게 작용을 하죠. 그 바람, 즉 육바라밀의 첫째가 뭐냐면 보시바라밀이에요. 보시바라밀. 보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조건이 붙지 않는 상대를 위한 희생. 조건을 전제로 하지 않은. 근데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 길러보면 자식에게 주는 부분은 조건이 붙어야 안 붙어야? 안 키워와서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줄 때는 조건을 전제로 주지 않습니다. 조건을 전제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자식이니까 줘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잖아요. 더 못 줘서 한이야.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왜? 나는 안 낳아봤으니까. 난 받기만 했지 줘보진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 그런데도 수많은 세월을, 수많은 부모를, 수많은 엄마들을 만나서 상담할 때 그 결과를 추론해 보면 하나같이 당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 엄마가 많지 않았고 평생을 벌어서 뒷바라지를 하고 했는데도 본인은 역시 척박한 곳에 머무르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맑고 향기롭고 행복한 공간은 오직 내 자식에게 다 주는 부분을 당연하게 여겨 살았던 부분이 우리 삶이더라. 그게 부모의 마음이더라. 근데 이 부분이 오직 주는 것만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 받는 그놈은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고 사는 부분을 봤을 때 내가 가끔
가끔 생각하는 게 장가 안 가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참 어찌 저렇게 알뜰하게 받기만을 원할까? 주는 그 어머니는 목숨이 경각에 달아 자기 인생이 다 그냥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오직 눈 못 감고 걱정하는 건 그놈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관하는 것 자체가 부모의 마음이야. 보살이 궁금하다고요? 그 마음이 보살입니다. 그 마음이 보살이요, 그 행동이 보살이야. 불교 설명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그와 같은 마음이 내 자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귀결되는 게 아니고 모든 존재를 내 자식 바라다보듯 행을 한다면 그것 자체를 일컬어서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마음을 키워가야 돼요. 잠깐 동안 인연 맺은 부분이 부모 자식의 관계야. 영원히 그 관계가 지속되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지혜가 적으니까 눈앞에 있는 부분이 현상에 매몰될 뿐이지, 부처님의 인과의 가르침을 보면 모든 존재는 다 그렇게 연결고리를 통해서 인연화합으로, 인연생기로 조화되는 부분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래서 조건이 없이 베풀어줌, 그 조건이 없이 베푸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 가지의 베품이 있다. 그 첫째의 베품은 물질적 베품이라. 물질적 베품이라는 자체를 일컬어 우리는 제봇이다. 물질을 위한 상대를 이익되게 하는 행위.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나눠주는 부분이 제봇일 수 있어요. 차비가 떨어진 누구에게 기꺼이 차비를 끊어서 넘겨줄 수 있는 부분이 멋진 제봇일 수 있어요. 절에 오셔서 대중공양을 올리는 부분도 제봇일 수 있고, 부처님 도량에 시주공덕을 지어서 수많은 불자들이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희생하는 것 자체도 제봇일 수 있어요. 지금 이 멋진 원흥사 이 도량도 과거에 어떤 누군가가 못 먹고 못 입고 아끼고 아껴 부처님 전에 오로지 공양 올려 도량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제봇이 결과가 이런 도량을 이루었고, 그들이 조건이 없이 베푼 그 베품의 환경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을 얻어간다면, 그렇게 베푼 그 제봇의 공덕은 한순간 끝나는 것이 아닌 무량한 공덕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그게 보시의 결과예요. 그걸 우리는 물질적 보시라고 얘기한다. 그 물질적 보시는 내 자식에게 등록금 주는 것도 제봇이고 내 자식 입에 밥 넣어주는 것도 제봇일 수 있습니다. 조건이 없이. 근데 여러분, 왜 조건이 없이 베풀으라 했을까? 조건을 두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지가 않아요. 조건을 두는 순간에 우리는 중생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이 중생으로 살기 위함이라면 구태여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생이 중생의 삶을 뛰어넘는 인과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 가르침을 실행하기 위해서 모여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덕목이라. 그래서 반드시 보시를 해야 돼. 무주상 보시를 해라. 무주상 보시. 상이 없는 보시를 해라.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베풀었을 때도 반드시 어떤 거를 기대하면 그때부터 갈등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 번 제가 이야기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상집에를 가보면요, 부모가 벌어놓은 재산이 없이 돌아가신 집안은 보편적 고유해요. 네? 아주 보편적 고유합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자식들이 부모 돌아가시는 순간에 어렵게 키워주신 부모님을 흠모하고 가슴으로 아파하면서 우리 지금부터 더 잘 뭉쳐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지켜보는 순간에 스님의 눈에서도 눈시울이 젖을 때가 있고 가슴이 뭉클해질 때가 있어요. 그분이 많은 돈을 벌어놓고 가시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속으로 생각이 참 인생 잘 살고 가셨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평가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저 도예지에 나가서 출세한 자식도 있고 시골에서 손톱 깨지게 부모님 봉양하면서 농사졌던 자식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부모는 훨씬 더 성공한 부모로 평가받았을 겁니다. 자식을 여럿 낳아서 도예지에 가서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평가받던 자식도 있고, 농촌에서 부모가 물려준 재산 잘 읽어서 농사짓고 부농을 평가를 받아가면서 사는 집도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살아생전은 인생을 잘 살았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 분위기를 보면요, 그 부모가 돌아가신 게 그렇게 안타깝지가 않아요. 서로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그래 안 들으면 안 들리면 안 들으면 되는데 나도 성품이 이상하지,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또 귀가 기울여져. 그러면 그 갈등의 요소를 들어보면 네가 한 게 뭐 있는데 그걸 네가 갖느냐라고 하는 걸로 싸움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연을 들어보면 그 자갈로는 분명 내가 부모님 모셔가면서 내가 농사 졌는데 왜 도예지에 나가 있는 형이 그걸 차지했느냐라고 하는 걸로 갈등이 시작이 되어서 부모님 장례 치르는 건 뒤로 하고 그거에 삐져가지고 보따리 써서 집으로 가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질까? 무주상 모시를 하지 않는 데서. 바람이 있는 부분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도반이 됐든 부모가 됐든 어떤 경우가 있든지 간에 배포를 행할 때는 그냥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험악한 얘기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개가 먹을 게 있으면 싸워야 안 싸워요? 예? 개가 먹을 게 없으면 안 싸워. 배고파가지고. 참 인생 많이 살았는데 나만도 모르네. 개가 먹을 게 없으면 절대 안 싸워요. 다 배고파가지고 너부러져가지고 팔떡거리고 있죠. 근데 뼈다구 하나 던져주면 싸워 안 싸워?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뭐가 다를 바가 있냐 이거예요. 사람이 짐승과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은 배려가 필요한 거고 자비심이 필요한 거예요. 짐승에게도 때론 자비심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크나큰 지혜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끼리 진정 그런 자비심을 가지고 사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덕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는 법보심, 가르침의 보심.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누군가에게 가르쳤을 때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덕이 될 수 있어요. 자, 가끔 보면 여러분, 부처님 진리를 만나기 전까지는 돈을 버는 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끔 원흥사 법회에 와가지고 쌀 올리고 공양 올리고 시주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스님 법문 들으면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에? 대답 똑바로 해.
아니 일상적인 우리 삶의 기준을 보면 물질적으로나 어떤 환경적으로나 내게 유리한 어떤 것이 왔을 때 기뻤는데 절에 와서는 쌀도 올리고 돈도 올리고 시주금도 내고 뭐 그 몸으로 봉사도 하고 뭐 그러고 난 이후에 스님한테 법문 듣는 순간에 행복해질 때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법의 보시의 결과란 말이죠. 법보시. 법문 들었는데 밥 먹었을 때 얻었던 기쁨보다 더 충만할 때가 있고 물질적으로 수백만 원을 벌었던 것보다 더 행복해질 때가 있어요. 몰라 나만 느끼는지 몰라도. 이게 진리에 대한 눈뜸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물질적인 부분의 결과에 우리는 행복해하지만 그것은 다 헛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액수의 눈멀어 있지만 내가 머무르다 가는 공간은 극히 제한적이고 내가 먹고 쓰고 가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야.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그냥 자기 마음에 자기가 쏟는 거예요. 어쩌다 가족끼리 모여서 삼겹살 구워서 소주 한 잔 먹는 기분이나 나비 넥타이 메고 와가지고 양복 입고 와서 맛있는 음식이하고 날라다 줘서 먹는 음식이나 먹고 배부른 건 똑같아. 인정하세요? 합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그 허정제비의 삶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고 그런 부분이 환경을 쫓아가다 보니 본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옛날에 선사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줄임배를 나물로 채우고 자리에 누워 하늘을 천정 삼고 땅을 이불 삼아 누워서 고요한 느낌을 가지니 이보다 더 큰 부자가 없다. 물질에 눈멀고 탐욕에 눈멀은 사람이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듯 하나 우리 생명이 존재하는 순간은 그 느낌의 순간을 가져갈 뿐이지 결과는 쪽 모든 부분은 다 때 되면 놓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놓고 가는 그 순간에는 어떤 사람이 아쉬울까요? 많이 놓고 가는 사람이 아쉬울까요? 나 같은 사람이 아쉬울까요? 별거 아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 감사한 게 뭐냐면 나 기억해달라고 부탁할 일도 없고 너 때문에 눈 못 감을 일도 없고 가져가는 거 못 가져가서 안타까울 일도 없으니 그거나 마음 쓰는 건 비슷한 거다. 아무것도 아닌 일. 그런데 진리의 한 이야기를 들어 오는 삶이 그러하고 머무르는 삶이 그러하며 가는 삶이 그러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근심 없는 삶이 정토야. 그 근심은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근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한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남한테 속는 것은 억울해하면서도 자신에게 속는 건 너무 당연시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 뭐라 그래? 바보라 그러지. 아니 남한테 속는 것은 억울해하면서 자신한테 속는 것은 억울해하지 않아요. 근데 남한테 속는 것은 별로 나하고 내가 그렇게 억울할 일이 아니야. 내가 내 자신에게 속는 건 미래의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 부분, 수행을 하는 부분은 뭐예요? 잃어버려 주는 거예요. 놔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명상축제를 계획하고 있어요. 10월 29일에 명상축제. 거금을 들여서. 왜 이걸 하느냐. 놓는 거, 집중하는 거.
소리를 통해서 집중하고 향기를 통해서 집중하고 내가 소위 내 호흡을 통해서 집중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분으로 탐심으로 이끌어가는 내 마음을 한번 찾아보는 좋은 경험을 위해서 거금 들여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접수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 신도들은 접수를 하라는데도 왜?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가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야. 우리 법회는 항상 오면 법문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구조가 되지만 이 명상 부분만큼은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부탁하느니 이것은 반드시 접수에 의해서 오셔야만 기다리지 않고 선택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수백 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장르가 여러 가지 장르로 나누어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거기에는 그 체험하는 부분이 이 숫자가 정해져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접수를 하신 분들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사실 보면 돈 주고 경험하려고 그러면 꽤 비싼 거야. 근데 이 부분이 그래도 인연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축제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된 부분은 퍽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있는 그대를 인식하는 부분이 깨달음이 중요한 부분이다. 진리의 눈을 떴을 때 물질에 탐착하는 그 부분으로부터 여유로울 수 있는 것. 그래서 법보시라고 하는 부분은 진리를 가르치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 원흥사에 누군가에게 법회가 있다고 말 한마디 해주는 부분 자체가 법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해 주는 것도 법보시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법화경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라고 말해 주는 것 자체가 법보시일 수 있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해요, 안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꼭 어떤 부분을 내가 목표를 정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의 행위는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던데라고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보면 수의공덕품이라는 데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수의공덕품.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데 미륵보살이 부처님에게 누군가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소개해서 그가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부처님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로 공덕이 되는데 그 공덕은 어떤 사람이 시작해서 첫 사람에게 법화경 이야기를 하고 다음 사람이 들은 얘기를 옆에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그 사람이 먼 곳에서 또 부처님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50명째 가는 사람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를 듣고 환심을 일으킨다면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공덕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내가 보니까 타 종교에서는 잘 써먹는데 우리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적으로 조건이 없이 베푸는 공덕도 아주 수상한 공덕이 되지만 진리를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그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건선하는 공덕도 아주 무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수의공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예시라요. 두려움은 알지 못하는 데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부처님 도량에 와서 계율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계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절에 오시거나 밖에 사시는 부분에 있어서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법대로 살기 때문에 통제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누가 법에 걸립니까? 누가? 모르는 사람이 걸리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그 모르는 사람이 법에 걸리면 그것이 괴로움의 환경에 처해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침은 중생의 중생인 늪에 빠지지 않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계율을 아는 부분이 삶. 그래서 그 계율을 아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계율을 파하지 않도록 건선해 주는 부분을 일컬어서 무예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의 공포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보시에 있어 가지고는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제보시, 법보시, 무예시가 있다.